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그 온 세대에 전하세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의 익숙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묵도하심으로 셋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날 대속하신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로 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사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과 온전한 가족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듯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복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시고 전도사님의 사명길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돌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 4 선교의 특송이 있습니다. 인사.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는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되 차고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려지는 손길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고난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겐 그 고난 물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여기서 정말 그 은혜냐 그 은혜가 그렇게 내 삶에 어떤 것이냐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겠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크다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다가오는 건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고. 근데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크게 내 삶 가운데 이게 다가오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휘장은 즉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죠.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의 지성소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지성소, 제사장 매 시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게 했는데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고 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석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죄를 회개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회개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지파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제사부터 시작해서 짐승을 잡는 것, 피를 뿌리는 것,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성소 안에서 보석을 만지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한 18m가 된대요, 높이가.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고급으로 짜져서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찢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뭐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가위를 자르면 잘려지겠지만 이게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있는 그 휘장,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휘장을 스스로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필요 없게 되어져서 이제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 살아봐서 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죠.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제 열려서 우리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마 그 감동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갈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열렸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것을 전가시켜서 그걸 제물로 바치는 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도 없었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속죄할 수도 없었어요. 꼭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다 쏟아내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심지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때로는 이루어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십자가에 이루신 어린 양의 속죄 효과를 지금 우리가 속죄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못 누려봤어요. 못 누려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은혜가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던 역할들은 잠깐이었어요. 네, 그때뿐이었죠. 또 1년이 지나면 또 그 속죄제를 지내야 했고 또 매 순간순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짐승을 바쳐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바로 곁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치유가 매 순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응답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사심으로, 내 어떤 이기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건 뭘로만 돼요?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결국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뜻인데, 그 진실함으로 아뢰는 것에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과 고난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죠.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친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꼭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이건 괜찮겠지 하고 3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11조를. 근데 바로 30만 원을 날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렇진 않죠. 11조 떼먹으면 무조건 다 벌 받는 건 아닌데, 그 사모님은 그게 확 와닿았대요. 자기한테. 아, 내가 하나님 11조를 이건 괜찮겠지 하고 떼먹었던 게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도 떼질 않는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게 하는 사건들. 내가 거짓으로 나갔을 때, 내가 내 정욕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들이 있죠. 각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진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도록, 거룩하게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는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바로 데려가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데려가요. 그래서 하늘과 바로 연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이나 큰 능력을 가져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잘. 거짓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 능력을 힘입고 거짓을 구하면 그 거짓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 거짓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간다니까, 하나님께로.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뭐하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막 병자가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절름발이가 걷고 아픈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알거든요. 사실 그건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난 자가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들,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죠.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혈이 아니에요. 이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냥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는,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되듯 이 보혈의 능력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이 땅의 것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장풍을 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잘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일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저런 이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병원도 없는 그런 동네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그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곳에선.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쫓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해야 돼요.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장막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복이 임하는 통로예요. 복이 임하는 통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지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죠. 어디에? 마음에. 심령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은 뭘로요?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애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귀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영적인 포로로 잡고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에도 틈만 나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을 가진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뭘 발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넘어가죠? 사망이 넘어가죠. 죄악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많이 느끼시죠? 삶 가운데서? 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늘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겠죠,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의 참 마음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세월이 가도 버티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고 이것저것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다른 곳 보지 않는 것. 여긴 괜찮을라나 저긴 괜찮을라나, 내가 가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온전한 믿음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멀쩡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뭐 어디 하나 다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고잔의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다 흠뻑 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나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옮기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보혈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 줄 오늘 압니다. 주여, 우리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